이번 주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권사님하고 통화를 좀 했습니다.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분도 이제 뭐 대형 교회에서 살아오셨고 또 아버님도 굉장히 큰 교회에 또 교단에서 총회장을 하셨던 그런 목사의 자녀로 자라나셨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 목사님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랬더니 하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교회 전도를 해서 한 분이 교회에 오셨는데 굉장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더래요. 그분이 절에도 굉장히 열심히 다녔었던 분이기 때문에 이 권사님이 질문을 한 거예요. 뭐라고 이제 그 절에 열심히 다녔던 분에게 질문했냐면 절에 다닐 때하고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 다닐 때하고 뭐가 다릅니까? 라고 질문을 했답니다. 절에 열심히 다닐 때하고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닐 때하고 뭐가 다른가요?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다분히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서 이제 질문을 던진 건데 뜻밖의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전혀 다른 게 없어요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전혀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는 이게 오늘 우리 교회 현실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런 면에서 목사로서 어떤 부분을 더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더 고민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저는 개인적으로 2018년도를 보내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또 강하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교회에서 이제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니까 어떤 타성에 젖게 되고 신앙의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지는 제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을 보내면서 만약에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하나님은 저에게 있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이겨나가게 하는 형통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냥 주일날 와서 어떤 미지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가는 것처럼 그런 신앙이 아니라 과연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그러한 고백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를 오늘 정확하게 고민하고 믿는 그러한 주일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 성경에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다니엘의 신앙 고백문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백이에요. 20절에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즉 다니엘은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자신과 세 친구를 죽이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던 그분께서 기도시키셨죠. 다니엘이 먼저 기도했다고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자기의 자녀들에게 기도를 재촉하셨다. 기도하기를 원하셨다. 기도하도록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기도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었던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걸 알게 되어졌냐고 간증하냐면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그분께서 지혜와 권능을 능력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언서나 선지서를 보다 보면 어떤 선지자들은 굉장히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데서 선지자를 할 때가 있어요. 많은 선지자들은 되게
무명이었던 선지자도 많고 갑자기 하나님이 쓰셨던 그런 선지자도 있어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사실 예언자로 활동할 때에 신분 자체가 귀족이었습니다. 그 귀족이란 사실을 그 당시 어떻게 역사가들이 재미있게 기록했냐면,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605년에 이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뭐 이렇게 손을 묶죠. 노예들 줄줄이 묶어가지고 뭐 수많은 사람을 끌어가는 거야. 노동력을 써야 하니까. 근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짐을 지고 간다고요. 또는 이제 바벨론에서 착취해가는, 바벨론이 착취해가는 그런 짐들을 지고 가게 하는데, 유독 짐이 없이 편하게 끌려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귀족이었고 왕족들이었습니다. 적어도 귀족과 왕족들은 짐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데려다가 이 회유하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스라엘에서 뽑히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잘 살았던 사람들, 어쨌든 부귀와 영화를 가졌던 그들이 자기 땅에서도 누렸던 그 무엇인가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포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결국 그것이 바로 세상의 신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신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둠의 정사, 지금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그 마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세상의 신들이 인간들을 유혹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니 아담과 하와 때부터 마지막 심판 때까지 동일한 것인데, 그것은 돈과 권력과 쾌락입니다. 그 세 가지가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고, 그것이 결국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포기하였던, 그리고 세상의 신과 맞섰던 가장 소중한, 내려놓았던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에 다니면서 자기 자신과 가족들의 복을 빌고, 그리고 잘 살고 잘 먹고 건강하고, 그리고 출세를 위해 기도하던 분이 이제 교회를 와서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포기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다시 좀 더 비극적으로 말한다면 예수 믿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왜 밤마다 악몽을 꾸었느냐? 그 자리가 매번 암살당하는 자리거든요. 로마의 황제들이 얼마나 자주 바뀌었는지 몰라요. 어떤 황제는 며칠 만에 암살을 당해서 실려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는 겹겹이 경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나를 죽일지도 모르고 어떤 세력이 강력하게 일어나서 나의 제국을 무너뜨릴지도 모르는 이러한 왕의 그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안달해야 됐고, 내가 잘 먹고 또 힘있고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잃지 않기 위해서 그 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노력하고 있는 오늘의 우리 모습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이렇게 성경을 보면 말이죠, 처음에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어떤 관점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고통당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굶주립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세상에 끌려다니는 포로로 생활해야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라는 불평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그 불평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지혜를 받는, 그리고 본인들의 인생이 왜 세상과 구별되어져 있는지를 소위 깨닫는다는, 소위 이해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전까지는 우리는 세상의 신을 섬기는 자들이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도 여전히 구하는 것은 우리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를 섬기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야단쳤던 이유셨으며,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 교회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보아야 될 신앙의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더욱더 돈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인정사정 없어요. 이제는 세상이 없는 자들은 과감하게 버려버리는 그러한 물질적 세계관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칼 마르크스주의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래서 공산주의가 무너진 것 아니에요. 오늘날 이 공산주의의 이념에서 다시 시작되어지고 있는 이념 전쟁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에요. 이미 포기되어지고 무너졌던 것에서부터 무엇인가를 다시 시도하려는 어리석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세상이 돈으로, 세상이 물질로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1등만 살아남는 시대로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자본주의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국가와 국가는 어떤가, 회사와 회사는 어떤가, 오늘날은 이 세상의 논리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만을 믿어야 진정한 세상의 신을 이긴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를 단호하게 거부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이런 거부할 줄 아는 거부권 행사가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떠한 자유가 없었어요. 우리는 죄 안에서만 갇혀 있었지 그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면 우리 안에 생겨난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거부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싫다고 그 죄에 대해서 반항할 수 있는 거룩함을 얻게 되어진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권세며 특징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버려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버리면서 더 소중한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명예와 권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부자이신 분들은 오면 기도 제목이 계속돼서 이 부유함이 깨지지 않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부유함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것 제가 성실하게 청지기로서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맡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반대로 너무 지금 힘들어서 하나님 제게 좀 은혜를, 물질적인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먼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옳다고 믿고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의 축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멋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의 축복이든 건강의 축복이든 어떤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라는 건 뭐예요? 자신을 위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은사라는 것은 교회의 몸,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라고 주시는 게 은사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의 축복, 은사가 되어져야 합니다. 또 건강의 축복, 형통의 축복,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너무나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사를 가지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너무너무 소중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공로가 되고 내가 잘나서 얻은 것으로 생각하게 되어질 때에 교회 안에서도 자기를 위해 이익을 챙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식으로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지혜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세요. 왜냐?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1절, 22절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지혜를 받은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의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분별력. 그 철로 역장을 보다 보면요, 이 무지라는 캐릭터가 나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착하기만 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혜가 없으면 무지하게 되는 거예요. 무지하면 어떤 결론이 있느냐?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말해요.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들을 꾀어서 너희들을 써먹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끌려가는가? 내가 너희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는데도 너희들은 이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당장 너희에게 달콤한 것을 던져주는, 불량식품만 던져주는 그러한 계략가들과 그러한 책량가들에게 왜 그리 힘없이 끌려가는가라는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존 버년이 지은 철로 역정에도 보면 무지가 나와요. 무지. 이 무지가 하는 일이 뭐냐? 그는 천성을 향해 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이름과 같이 무지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길을 통해 들어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명서를 갖고 있지 않았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그냥 착하기만 하고 그냥 따라다니기만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곁가지로 이용만 당하고 버려지는, 그것을 무지라고 표현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는 크리스찬이 계속 충고하는데도 무지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순례길에서 낙오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무엇이 돌아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내 삶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우리는 바쁜 삶이 좋은 삶도 아니고 남 도와주기만 하면서 끌려다니는 삶이 좋은 것만이 아니고 달콤한 소리로 나를 꼬셔오는 그것만 따라다니는 것도 옳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바울 사도가 그것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에베소 1장 16절과 17절에 보시면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성경 100번 읽어도 절대 그 말씀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계시의 정신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밀어붙이는 무지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고 제가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의 지혜로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알고 또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그리고 나서 열심을 내서 주님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것에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고통의 밤을 하나님께서 영광의 밤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지금 부유하거나 아니면 부족하여 힘들거나 또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고 그 주님의 마음을 꼭 붙들고 이 나의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깨어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우리에게 많은 오해를 낳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데 이 능력이 과연 무엇이냐? 자, 2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제 내가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 그래 내게. 이번에 능력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신앙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믿는 자들의 힘이잖아요. 믿는 자들이 능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 능력이 뭐냐? 이것은 세상의 신이 돈과 쾌락과 권력으로 힘의 능력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꼬시는 세상의 무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그것에 대한 자유함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나 돈 없어도 자유하다. 나 쾌락 없어도 자유하다. 나 권력 없어도 자유하다. 그것에 대해서 만족해 할 때에 성령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듣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세상이 건들 수 없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바울이 말했던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시대는 돈, 권력, 명예를 위해 싸우거나 쾌락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죽이고 있는 정말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영을 죽이고 있는 그 어둠에 대한 싸움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죄를 끊어버리는 방법은 가장 소중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가는 것이에요. 자, 이 얘기를 좀 잘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하지 말라는 문화에서 자라났어요. 사실 제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미국에 가서 우리 공부하는 사람이나 뭐 이민 간 사람들이나 첫 번째 감격이 뭐냐면 운전면허증 딸 때, 운전면허증을 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가져갔던 이 인터내셔널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가지고 저는 운전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중앙선을 왼쪽에 보고 운전을 하다가 여기 집이 있어, 내가 가야 될 집이. 유턴이 없어요, 유턴이. 그래서 한 5분에서 꽤 멀리나 갔어요, 유턴 있는 데까지 가서. 그리고 돌아오면서 엄청난 마음에 불평이 생겼다고요. 아, 미국이란 나라 무식하다. 유턴을 그렇게 멀리 하나 그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혼자 뭐 투덜투덜거리고 도착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죠, 그 집에서. 막 웃어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 해요? 목사님, 그때는 그냥 집에서 왼쪽 깜빡이 켜고 섰다가 중앙선 밟고 들어오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게 합법이에요? 그랬더니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럴까 하고 이제 우리는 또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연구를 했더니 가장 중요한 법칙이 있더라고요. 미국이란 나라는 하지 말라는 사인이 있는 데서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자라났느냐? 무조건 하라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게 틀려요. 거기는 하지 말라라는 사인이 있는 데서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하라는 사인이 있는 데서 하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굉장한 자유함을 누렸어요. 아,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구나. 복음은 나한테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
하나님께로 나온 좋은 소리, 기쁜 소리, 하나님의 이 생명을 살리는 소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 빼고는 다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서 창세기를 읽었는데요, 놀라운 게 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딱 하나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선악과 먹지 마. 그것 빼고는 다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지 말라는 한계에 꽂히더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사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저 죄를 이기는 것은, 죄를 기억하고 피해 다니고 저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런 두려움에서 죄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하라고 주신 이 엄청난 일들을 누리며 그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때부터 제 안에 누구 눈치 안 보고 인생 살아가는 배짱이 생겼어요. 하나님 이 땅에서 내게 누리라고 한 것들 너무 많구나. 그걸 누리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격스러운 분이신 거예요. 그때부터 제 시야가 거의 부정적인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피하는 신앙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것을 누려가는 감사의 신앙으로 완전하게 선회를 했어요. 그리고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왜 복음이 복된 소리인가? 왜 복음이 좋은 소리인가? 정죄의 소리가 아니라 왜 우리를 살라고 소리쳐 주시는 것인가? 이 세상은 살아볼 만한 인생이라고 주님이 만드신 그 이유를 누리게 되어졌던 것이에요. 죄를 짓지 말라보다 하나님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곧 우리의 능력됨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것도 하지 말아야 돼, 교회 다니면 저것도 하지 말아야 돼, 이러한 네거티브적 접근보다는 하나님은 다 하라고 하셨다, 죄 빼고는 다 하라고 하셨다. 그 시야를 갖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될 때에 여러분, 놀라운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불평이 있죠. 우리 마음속에 만족함이 없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기쁨이 채워지면 여러분, 싫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실실 웃으면서 기도할 수 있고요,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은 세상의 압박이 와도 그것에 절대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버티고 이겨나가는 능력이 생겨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견디는 게 능력이에요. 기독교는 인내하는 게 능력이에요. 기독교는 참아줄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기독교는 용납해 줄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기독교는 그 상황을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무엇을 자랑합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진짜 능력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끌어안고 갈 줄 아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정말 존경과 멋진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신약성경 읽어보니 신약성경은 전부 다 하지 말라는 네거티브한 전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누리라, 성령을 누리라, 은사를 누리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라는 파지티브한 명령을 주고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성경의 사람들은 긍정의 사람이에요. 성경의 사람들은 축복의 사람이에요. 이 축복이 내 안에서 흘러 넘쳐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의 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 저 세상으로, 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근원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어떤 고난도 우리를 무너지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단의 공격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몸에 머리카락 하나도 만질 수 없습니다.
아멘. 사단은 여러분에게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너무 이쁜데 이상하게 험하고 무기 들고 칼 든 사람이 와서 얘 앞에서 서성거리고 만지려고 할 때 그거 허락하세요? 아니요.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내 아이들 더러운 손으로 만질 때 그거 만지게 허락하세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단이 만지게도 못하시고 어두운 정세가 주관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인치시고 구별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우리의 능력임을 바울은 고백할 수 있었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고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게 여러분 세 가지 안에 있잖아요. 돈, 권력, 성. 그 세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살맛이 안 나게 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를 끌어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없어도 우리는 오늘 밝은 햇빛 보고 웃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거 없어도 파릇파릇 올라오는 잔디를 바라보며 커피 한 잔 빼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산책길에 나설 수 있어요. 커피 없다고요? 요 4층에 무료로 싸놨잖아요. 한 잔씩 타가지고 저 문 열고 나가서 테라스도 한 바퀴 돌아보시고 여유를 갖고 하나님의 것을 즐길 수 있는, 바울은 그것을 빌립보서 4장에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13절에 고백한 게 이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래, 신방 와서 왜 이렇게 말을 혼자 많이 하냐고. 그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말해요. 신방 와서 이렇게 말 없이 돌아가냐고. 어쩌라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머물렀던 시간은 똑같아요. 근데 반응이 이렇게 나오느냐? 제가 알았죠. 아, 그분들이 고프구나. 저하고 같이 더 있고 싶어 하시는구나. 아니면 저에게 더 듣고 싶구나. 아니면 저에게 더 말해달라는 거구나. 아니면 좀 더 말을 들어달라는 거구나. 그랬더니 그분들이 다 오히려 사랑스러워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로 사랑하고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면 세상은 감히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건들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우리는 세상의 것을 명령하고 누리고 다스리는 권세를 갖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8절 이하에 나오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명령, 너희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명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다스리는 사람들이세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로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마음을 붙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은 거룩할 때, 거룩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면 우리는 심각한 죄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별됨을 누려야 돼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구별되기 위해서는 성령 앞에서 말씀이 가장 큰 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때때로 저도 지칠 때가 있어요. 정말 죄송해요. 강할 때 뭐 저를 숨기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목회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요, 약간 신비스럽게 보이면서 나는 늘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목회도 있지만 저는 솔직히 말하고 싶어요. 저도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저에게 주셨던 말씀을 제일 먼저 펴요. 올해 뽑은 주신 말씀,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근데 읽을 때마다 10절이 다 지나기 전에 무슨 꼭 이렇게 갑자기 큰 무슨 이렇게 약 맞은 것 같아요. 바카스 곱하기 1000병 마신 것 같이 그 10절이 끝나기 전에 제 안에 성령께서 강력한 힘을 주시는 걸 느껴요. 그러면서 다시 그냥 감사가 터져나가고
너무너무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들 이사야서 40장 27절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었어요.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정은 여호와께서 숨겨졌다고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보십시오.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어찌해서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냐. 하나님 내 사정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아니요. 이 질문은 하나님은 나를 모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무관심하신 것 같다. 하나님 나의 고통을 모르시는 것 같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너무너무 귀하게 바라보시며 여러분을 조종하시며 여러분을 안으시며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는 거예요. 너 스스로 자꾸 그렇게 너가 가볍게 생각하지 마.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너에 대해서 그렇게 값어치 없도록 생각하지 마. 내가 너를 멀리 떠나 있다고 생각하지 마. 나 항상 너하고 함께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 이제 결론적인 놀라운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24절의 말씀인데요. 24절 성경 펴시고 한번 같이 밑줄 긋고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두 가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두 가지. 첫째,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고 있나요? 다니엘이 아리옥 근위대장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요? 바벨론 지혜자들 죽이라는 그 명령한 아리옥에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라. 그리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저는 이 말씀이 엄청난 감격이었어요. 세상을 향해서 포로되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명령하는 거예요. 그들 죽이지 마. 여러분 이거 정말 멋있지 않아요? 응? 나만 감격해? 응?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내 고통을 향해서 나를 죽이려던 자를 향해서 명령합니다. 그들 죽이지 마. 그들에게 손대지 마. 두 번째 명령, 나를 왕에게로 인도하라.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대신 가리라. 내가 대신 해결하리라. 내가 대신 죽으리라. 내가 대신 너의 문제를 해결하리라. 주님의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위대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았던 그 결정적인 증거가 이 24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내가 가면 되는 것이야. 내가 왕을 설득하고 그 왕께 알려줄 것이다. 나를 인도하라. 그것이 오늘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꾸짖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고통을 꾸짖을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문제야 잠잠하라.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꾸짖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고통아 잠잠하라. 나의 불평아 잠잠하라. 나의 문제였던 이 모든 것들은 잠잠할지어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간다. 내가 가리라. 저는 이 문제 앞에서 그 문제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을 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세상의 신을 꾸짖으며 자신을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납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오늘 어깨 펴세요. 힘내세요. 그리고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정말 주님 앞에 문제를 꾸짖는 능력.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형통케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문제 앞에서 두려울고 떨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살리셨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이 능력을 주신 주님, 우리도 이 능력 주시겠다고 오늘 이 말씀에 기록한 것이니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시고 힘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신을 꾸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던 창세기의 이 위임 명령이 이루어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붙들고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권능,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